축하드려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시되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의 바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복음은 전달되어야 한다. 복음은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눈을 가리고 물을 쫙 나눠줬어요. 에비앙, 삼다수, 그다음에 수돗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총정원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생수를 쭉 나눠주면서 눈을 가린 채로 어떤 물이 제일 입맛에 맞습니까? 골라보십시오 했어요. 결과가 뭐였게요? 이 정도 물어보면 이제 답이 의아한 거죠. 네.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결과를 보면서 의외다. 수돗물이 제일 입맛에 맞았고 수돗물이 제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수돗물 그러면 좀 깨림직하지 않습니까? 뭔가 끓여 먹어야 될 것 같고 못 믿고 또 뭔가 여기서 많은 처리가 됐을 것 같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돗물이 가장 수질도 좋았고 사람들에게도 입맛에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가졌던 수돗물의 선입견은 왜 생긴 것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놀라운 사실은 수돗물은 원래 수질이 좋았고 그 쭉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관이 있죠. 관들이 오염되거나 관이 관리가 안 되었을 때 아니면 빌라나 연립주택 때 그 물탱크 같은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면 거기서 오는 그 오염 물질로 소비자들은 느끼는 게 수돗물은 믿지 못해. 수돗물은 내가 다시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수돗물은 원래 좋은데 그 오는 과정에 있어서 오염됐다라는 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자인 저한테도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벽한 컨텐츠인데 이런 믿으십니까? 위를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근데 문제 삼을 건 내 쪽인데 내가 만약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은 교회 오빠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분이신가 봐요? 제가 죄 지으면 다 죽나 봐요? 제가 이렇게 사고당한 건 제가 잘못해서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저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간다. 그러면 참 슬프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참 중간에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커피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 원래 원두는 좋다 한들 여러분이 이 지점 가가지고 시럽 한 번 빼주세요. 이 지점 가서 시럽 한 번 빼주세요. 근데 그 시럽을 넣고 빼는 그 내용이 바리스타별로 손길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시럽을 이렇게 넣는 게 한 번이고 어떤 사람은 요게 한 번이라면 우리가 결국에 평가는 뭡니까? 요즘 스타벅스 맛이 달라졌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원래 완전한데 전하는 내가 그것 가운데 잘못된 모습을 전달한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교회를 필요로 하실까?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됐는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 직장인들이신가요? 네. 직장인들? 학생도 계세요? 네. 이제 한 번쯤은 면접이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든 붙든 이걸 떠나서 나는 연대를 한번 시험 볼 거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상식적으로 연세대를 시험 한번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고려대학교 모집 여강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난 연세대를 가볼 거야. 그러면 연세대에서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나는 삼성을 가볼 거야 하는데 LG에서 나온 족보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삼성은 뭘 원하는가 이걸 생각하죠. 근데 너무 웃긴 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뛰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뜹니다. 자기 생각 갖고 뜹니다. 자기 힘 갖고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써주면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근데 하나님도 참 할 말이 있으신 거죠. 야, 참 불공평하지 않냐. 내가 여기 성경 전체 66권에 걸쳐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 내가 뽑는 TO를 다 적어놨는데 너는 말씀을 보지 않고 그리고 너의 힘으로, 너의 관점으로, 너의 감정과 확신으로 뛰어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덤탱이 씌우면 나도 할 말이 많다. 사실 그런 불공평한 관계 안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떤 TO를 원하실까?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그것을 확대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이것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쭉 읽다가 성경에서 멈춘 구절이 디모데후서에서 멈췄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라고 했을 때 깨끗한 그릇, 깨끗한 관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정확히 나오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싸움하고 있냐? 금그릇, 은그릇 되는 싸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쟤는 금이 벌써 뭐 28K야. 나는 14K인데 야 지금 예배부터 쉬어야겠다. 야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내 교회 나갈 때냐. 은인데 금으로 빨리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자. 부터 시작해서 쟤는 금이다. 나는 여전히 은이라고. 나는 이 열등감, 이 패배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싸움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금그릇 은그릇 되는 싸움 하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너희는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릇임을 잊지 말라 얘기하고 있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중요한 거는 깨끗한 관이 되는 거,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가 만약에 집에 놀러 왔어요. 급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어. 라면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근데 아차 어저께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가장 좋은 그릇은 아직 설거지통에 있는 거야. 기름이 가득해서. 근데 설거지하려면 시간이 걸려. 근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이 있어. 고기 기름이 묻어있지만 제일 좋은 그릇이야 하고 여기다가 라면을 그대로 부어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 나겠죠. 그죠? 무시하냐고 그러고. 그랬을 때 미안하다. 아직 설거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아침에 먹고 깨끗이 씻어놓은 내가 먹는 밥그릇이 있어. 여기에 라면을 부어줄게.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거 우리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야 뭐 더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도 깨끗한 관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첫째, 복음은 완벽하다. 그러면은 복음 가지고 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쪽 가지고 싸울 문제인데 평소에 크리스천으로서 깨끗한 인격이 됩시다. 깨끗한 인격을 가집시다. 이건 평소에 많이 다룬 문제니까 오늘 그 문제를 다루진 않을 것이고 1주년 된 우리 나노처치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프랙티컬한 진짜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깨끗한 좋은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인품은 기본이고 좋은 전달자가 되는 나노처치, 좋은 전달자가 되는 나노처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따라 말씀이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달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MBTI가 I여서요. 상황이 그래서요. 그건 필요 없고 일단 전달하고 싶어요? 네. 그럼 들어가십시오가 된다. 오늘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 쭉 길게 읽었지만 10계명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전달하실 때 지금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도 짧고 혀도 둔한 친구란 말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10계명을 전달한다. 한 계명도 아니고 10계명이다. 당연히 실수가 있을 거고 거기서 어보고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만약에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프로젝터 같이 다 이렇게 키노트 보여주면서 만약에 PPT를 한다. 그것만큼 깔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달도 잘 되고 감동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셨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모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10계명을 가지고 이걸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왜 말 못하는 모세를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쓰는 동시대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들여보냈다. 동시대 언어.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은행원이 있어요. 그 은행원에게 전도하기 가장 좋은 것은 은행원의 언어를 알고 은행원의 언어의 속도와 은행원의 언어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얘기한다. 그럼 일정을 가장 먼저 듣게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고등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을 전도하기 쉬운 방법은 고등학생 언어를 이해하고 고등학생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일단 자기 언어들이니까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생명이 전달되든 뭐 소망이 전달되든 그건 그 다음에 문제.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러는데 평신도가 유리할까 목사가 유리할까 했을 때 동시대 언어를 가지고 각 분야의 각 지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가장 좋은 포지션은 목사보다는 평신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서 저는 어저께 천안에 와서 나노처치에서 말씀도 전한 아주 뭐 특별히 나쁜 짓 한 거 없는 그냥 좋은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10분이면 되는데 들여보내주십시오 하면 들여보낼 직장 있어요? 없어요? 사목이 있는 직장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독교 기업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들여보내준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아침에 되게 졸린 눈으로 태그 찍고 들어가서 탕비실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놈의 지긋지긋해서 언젠가 떠나야지라는 생각으로 보면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아무도 목사님조차 못 들어오는 탕비실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심겨주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과 하나님 난 언제쯤 뜹니까? 내가 오고 싶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오고 싶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많은 것들을 놓칠 것이고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매일 출근길이 미션길이 될 거예요. 그게 평신도가 더 유리한 길이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사탄이 뺏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야, 너가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니야. 너가 여기 있을 실력이 아니야. 얼른 빨리 기도해서 딴 데로 옮겨야지. 딴 데로 옮겨야지.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옮기는 크리스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모세가 동시대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더듬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히 그 신학을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신학을 조금 공부해보는 사람은 들어보실 겁니다. 할바르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제가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였다 그러면 입에는 동시대 언어를 이렇게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대 언어가 있을 때 사람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달에 목매가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뽑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성경을 읽지 않고 인상적으로 묵상하시는 방법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리고 3년 반이 33년 중에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12명을 모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를 뽑겠어요? 천안에 왔어. 12명을 뽑아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해야 돼. 누굴 뽑아요? 일단 오디션 보겠죠? 먼저 보겠죠? 한 사람 물어보겠죠. 혹시 헬라어 할 줄? 뭐 히브리어랑 비슷한 기초반. 죄송합니다. 열정은 좋은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다음 분 이렇게 좀 매너 있게 좀 사람들 이렇게 좀 모으시나요? 미소 이런 거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분. 상식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뭐 어디서 학위를 따셨습니까? 말 좀 잘하시죠. 찬양인들은 하시나요? 이거 해도 모자란 거죠. 근데 예수님 어디 가서 뽑았어요? 제자들 해변부터 가십니다. 해변 가서 어부부터 뽑죠. 당시에 어부를 뽑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부가 쓰는 언어를 못 알아들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언어를 쓰는 사람 뽑았죠.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달에 목매가십니다. 우리는 박사 뽑고 뭐 석사 뽑고 뭐 좀 해본 사람 사역자들 뽑겠지만 예수님은 언어를 봤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언어를 쓰는 사람들 뽑았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읽고 있는 요한복음 보면은 전부 다 시장 언어로 돼 있죠. 우리는 보니까 말미암아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어렵다 느끼는데 사실 시장 언어라고. 시장 언어 뭐 말 그대로 시장이에요. 마켓이에요. 지금 몇 시에? 지금 한 8시쯤 됐죠. 그래. 요쯤 시작하겠네요.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코스트코 가면 딱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딱 저녁 시간이니까. 딱 이제 제가 한번 롯데마트 우리 집 앞에 롯데마트 갔는데 딱 이 시간에 갔는데 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막 마이크에서 나오더라고요. 고등어. 어머니들 저녁 반찬 고등어만큼 없습니다. 오늘 50% 할인, 50% 할인. 가방들도 또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냐면 제가 저녁도 먹고 저는 뭐 집에서 식사를 만들지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음성같이 고등어 어떻게 어떤 맛이 있길래 저렇게 먹는 걸까?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쉬운 언어로 얘기하니까 내가 반응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분이 고등어, 아미노산, 오메가 78,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머리 아파 그러지 않았겠죠. 영양분 얘기 안 했다고. 맛있는 고등어, 고기 질리지 않으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변화되고 막 연극할 뻔했어요. 쉬운 언어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장 언어라고.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는 시장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3명 나오고요. 그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에스라라는 율법 박자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박사님들, 성경의 교수님들, 성경학 교수님들 만나기 그렇게 쉽지 않죠. 제자들 조교들 빼고. 근데 전승회라면 에스라라는 율법 박자는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시장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줬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 한번 따라 말해주세요. 시장에 나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딱 보세요. 성경학 교수? 그럼 벌써 교수님 연락도 안 되죠? 교수님 연락 좀 통화 되십니까? 아니야 지금 조교가 지금 나랑 맞출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연락해 주길 바래. 연락 한참 안 돼. 그런 어떤 우리가 인상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 나가서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하게 전달에 목매다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자세가 일단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십계명 이야기죠. 십계명 이야기만 앞에 봐도 백성들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천둥 번개 있고 막 백성들이 모세를 막 밀쳐내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고. 나 우리 죽을 거 봐. 겁난다고. 네가 들어가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어떤 말씀하시는 형태 중에 하나가 멀리서 이렇게 뻥 때리시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초월한 모습의 신의 모습. 이런 계시의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God beyond us라고 해요. 우리 beyond us, 우리 위에 초월해 계신, 우리 뒤에 초월해 계신 주님이라고. 근데 이것만 있었느냐? 멀리서 주님은 신비스럽고 환상스러운 모습 속에서 외치기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대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걸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God beyond us에서 초월하신 주님으로 머물지 않고 God with us가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멈춘 하나님으로 딱 오셨다. 여기서 끝났냐? 아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요한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얘기를 하시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나니 하면서 내가 없고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노래하죠. 찬양도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어디에? 가운데. God within us. 보세요. God beyond us. 가장 먼 곳에서부터 God with us. 그 다음에 God within us. 점점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전달 형태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걸 굳이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게 마련이고 따라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애하는 것도 금방 들통나는 이유가 쟤 평소에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쟤 닮아간다. 이걸로 이제 사내 연애도 발견되고 교회 연애도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좋아하면 따라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따라하게 돼요. 여러분 뭐 손흥민 좋아하시죠? 대부분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좋아한다고 해서 뭐 전부 다 생업 내려놓고 축구 교실 들어가고 뭐 축구 선수 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예?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아디다스 가가지고 선수복을 사서 입죠? 그죠? 아주 손흥민처럼 등번호 비슷한 게 맞춰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는 선수복을 살 정도의 재정은 없어요. 근데 손흥민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은 어떡합니까? 메가커피라도 사서 마시죠. 그분의 근데 메가커피 살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라도 합니다. 어떻게든 손흥민을 닮아가는 거죠. 크리스찬은 뭐냐? 뒤에 IA는 주는데 크리스찬은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것을 검색해서 지식으로 추가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따라하는 거.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너 오늘 못 따라했니 예수님? 이거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중에 지금 내가 따라하고 있는 행동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연달아 물어보라. 너 왜 걔랑 밥 먹냐? 걔 싫다면서. 그래, 나 싫어. 완전 싫은데 누가 보면 요즘 보고 있는데 사개오랑 식사하시더라고. 나 그냥 걔랑 밥 먹는 거야. 그냥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먹고 났더니 걔한테 그런 가치가 있고 걔도 그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더라. 알게 되는 거야. 야, 너 왜 걔랑 어울리냐? 걔랑 대화하지 마. 야, 근데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우물가 여인이랑 예수님 대화하시더라고. 근데 대화만으로도 그 여인이 마을의 리더가 되더라고. 나도 그 대화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뭐 먹게나 되겠냐. 그럼 내가 마음이 안 와요. 이게 이제 상투적인 많이 청년들이 쓰는 변명인데 마음이 올 때만 주일 예배 드리면 우리가 1년에 몇 번 드리겠습니까? 한 번 드릴까 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주일 예배를 1년 365일 52주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게 마음이 올 때 하라. 그게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마음이 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라는 표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걸 나는 요즘 뭘 따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계속 집어넣고 예수님이 하셨던 건 만약 막상 안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살펴볼 믿음의 바로미터.
그랬을 때 이 God beyond us, God with us, God within us를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는 하고 놀라지 말고 할 때 사진 찍었네요. 너희는 이거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지금 찍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를 용기를 내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만약에 우물가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막 거기서 막 우물가에서 막 뭐 물아 일어나라 물기도 확 올라오고 막 여기다 보았느냐 막 이런 거면 우리는 놀래고 찬양하고 끝날 거라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기적이 한 번도 안 나요. 왜? 너희들 하라는 거예요. 우물가가 뭡니까? 요즘 좀 엘리베이터 앞에서 짐에서 도서관에서 스타벅스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와 대화를 통해서 그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걸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너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냐. 너희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저 하나씩 본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까비온 우리 현대적으로 바로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치는 거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교회로 따지면 뭐예요?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모두가 설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아요. 지금 저 혼자 계속 떠들고 여러분 아마 40분 동안 계속 조용히 있을 거라고. 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모두가 40분을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건강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거는 God beyond us의 형태예요. 그럼 이것만 있냐? 우린 노냐? 아니라는 거죠. God with us는 뭐냐? 여러분 그 단위를 뭐라고 해요? 셀을 뭐라고 합니까? 저는 메이트라고. 메이트? 그럼 메이트가 뭐예요? 메이트에 왔을 때 God with us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뭐 어떤 기도 제목 나누고 울며 웃는 것을 통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with us의 느낌으로 갖게 해줄까?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여러분들의 지능과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과 센스로는 충분히 여기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포하고 우리는 메이트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가게 할까? 이것이 우리가 나눔처치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일상인데 세상은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린 일상 그러면 되게 따뜻한 단어라고 생각하죠. 일상의 예배. 그게 치열함이 느껴지진 않는다. 생각보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일상에 대해서 굉장한 전쟁터로 봅니다. 뭘 알 수 있냐? 2017년도 넷플릭스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어디다? TV? 디즈니?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 CEO가 직접 발표했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사람의 수면 시간이다.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나이키도 지지 않고 얘기했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사람의 맨발이다. 아디다스나 뉴발란스가 아니라는 거. 코카콜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코카콜라 우리의 경쟁 상대는 어디다? 펩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이지만 일상을 잡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그들의 소비 형태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역이용해야죠. 우리는 생명을 낳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생명을 낳는다는 건 다른 말로 생명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이고 생명이죠. 중환자실의 생명은 시간으로 표현되죠. 1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그 시간이라고 원리나 추상적인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성도들이 변화된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변화된다는 24시간 곱하기 7, 168시간, 그들의 168시간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라, 메이트에 함께 참여해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는 다른 게 아니라 167시간 어디선가 씁니다. 같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교회 오는 거예요. 1시간 더 와라, 1시간 더 머물러라, 함께 나누고 기도하자. 재미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67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1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이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들의 167시간을 하나씩 뺏어오자. 뺏어오는 것이 그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 대화를 해요. 야, 너 요즘 뭐하냐? 공부하는 거 같다? 나 공무원 시험 하려고 보려고. 그래, 얼마나 공부하는데? 나 목요일에 하루에 30분 해. 여러분의 웃음소리는 어떤 겁니까? 장난치는 느낌이죠. 너 요즘 운동하는 거 같더라? 나 운동해. 복권 좀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운동하는데?
토요일 한 15분씩 택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예요? 변화가 되려면 뭐가 쌓여 있어야 돼요? 시간의 X축이 같이 가야 된다. 하물며 복분이 나오게 하는 공무원 시험도 시간의 축적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걸 일주일에 한 번에 1시간만? 물론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 주일에 예수님을 한 번 교제하고 나서 거기서 변화되게 원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서 변화될 것인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들의 메이트로 모여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일이 번져지는 건데 이때 전달이 되는 건데 이 역할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면 식사를 이번 주 어떻게 준비할까? 이번 주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나눌까? 같은 걸 나누더라도 어떻게 재미있게 할까? 어떤 식으로 사다리 타기 할까? 어떤 식으로 서로가 중보의 체계를 나눌까? 여러분들이 요즘 걸로 한다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이것만 있지는 않겠죠. 이 사람들은 집으로 갑니다. 침대맡에 누워요. 그럼 뭐합니까? 다 아까 교제했던 거, 설교했던 거 다 까먹죠. 그럼 릴스를 막 날립니다. 그러면 또 까먹죠. 막 우월감도 느끼지만 또 거기서 열등감도 느낍니다. 남들은 가서 벤틀리 타는데 나는 40평집 언제 가져보냐 이러고 있죠. 박탈감. 그때 교회에 가만히 있지 않죠. 야, 혼자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도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교회를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연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것이 God within us 마찬가지로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한 것처럼 혼자 있을 때 교회를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떠올리는 거.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뭐예요? 그럼 뭐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할 일이 왜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이거 얘기 들으면서도 나는 커뮤니티 쪽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나는 이쪽 콘텐츠 이쪽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소름이 싹 돋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이거는 전달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노처치에 갖고 있는 역량들이 여기에 집중되기 시작할 때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로인데 좋은 전달자가 되게 하는 거. 첫 번째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한번 따라 마시면 구체적이 되라.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추상적인 명령을 하면 추상적인 결과만 나오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죠. 자, 오늘 전체적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하면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았겠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오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니까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수많은 잡족은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외국인이 섞여 있었어요. 포레이너가 섞여 있는 외국인도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면 사실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있어서 이런 거죠. 저 아버지가 저 누구셔? 저는 아브라함 6대 손입니다. 찬양도 할 줄 알죠. 대강 봤습니다.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대표기도 누가? 조상이 누구셔? 저희 이사 집안입니다. 그럼 대표기도 하는 거 알지? 네, 압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예배 그냥 쑥쑥 드리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야? 외국인이 섞여 있는 거야. 예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태국 아줌마, 벨기에 아줌마, 루마니아 아줌마 섞여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 이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난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됐던 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다라고 결심하고 내주신 것이 리튼 레터, 적힌 문자, 기록된 문자,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냐? 구체적인 것이 따라가야지만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음만 갖고는 하나 될 수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단일 문화끼리는 사실 법보다 먼저 기능하는 것도 있어요. 문화가 있고 관습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르신이 먼저 숟갈을 드시고 우리가 식사를 한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우리끼리 관습입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는 건데
이건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더 잘할 수가 있죠.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호텔까지 너무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필리핀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렇게 호텔까지 1시간 걸리는데 차가 너무 막힌다. 그 시간까지 못 갈 것 같다 하니까 친구가 잠깐 기다려라. 야, 가만 하면서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는 게 경찰차랑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깜짝 놀랐고 타라고 하는 거예요. 타서 두 번째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경찰차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가면서까지 그 호텔까지 도착하는데 15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깜짝 놀란 건 야, 너무 고맙긴 하다만 이렇게 운전을 하면 사람들이 사고 안 나?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아, 사고 안 나.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 그러니까 그들은 단일 문화고 이 운전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데 뭐 그 오토바이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 거의 서커스죠. 뭐 이렇게 횡렬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나는 또 바이크 좀 타 해가지고 가서 뭐 좌회전 켜고 좌회전으로 돌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그 대열에 합류한다. 사고 나요 안 나요? 사고 나죠. 왜? 그들의 관습에 우리가 동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 문화에서는 법보다 위에 기능하는 것이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잘 돌아가요.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관습이 기능을 한다. 문화. 근데 이거는 어디서 깨지냐? 바다 건너 미국으로 가면 바로 깨지죠. 이런 겁니다. 모든 족속이 섞여 있죠. 근데 현재 어떤 그런 풍습은 그거예요.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금기시돼 있죠. 왜냐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끼리. 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에요. 여기 미국 땅이에요. 옆에 갑자기 스페인 아줌마 있어요. 스페인 아줌마 오더니 태국 아이한테 애가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애가 너무 예뻐. 이라고 했어. 그럼 태국 엄마는 어때요? 엉치는 걸로?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근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끼리 인사하는 거는 뭐 목례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유럽 사람들끼리는 남자끼리도 코 부딪죠, 징그럽게. 근데 그 와서 코 부른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있는 나라에서 뭐가 발달되어 있다? 법이 발달되어 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자기들 관습대로 할 거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야말로 관습과 문화가 되게 오래도록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노처치 1주년이 지금 모인 인원, 그리고 또 2주년 때 점점 성장하는 거, 새 영혼이 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길 기대하십니까? 네. 내년에도 우리만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점점 새 영혼이 이곳에 와서 회복받고 예수님 만나는 거 원하죠. 근데 이제 왔어요. 새 영혼이 왔어. 근데 교회 안에 이제 관습이라는 게 있죠. 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자리에 성경책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누구 자리를 한 거예요? 내 자리라는 뜻이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내 자리라는 뜻이죠. 근데 회신자가 정문으로 들어왔어. 근데 보니까 맨 앞에 앉으려고 보니까 성경책이 들어있네. 나도 좋지. 완전 좋아. 왔는데 성경책도 줘.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자리에 앉았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그죠? 뭐냐고 일어나라고. 그때부터 내가 싸움 나는 거야. 이건 뭐가 우리가 선제되어 있어야 되느냐? 얘기해야죠. 구체적으로 뭘? 오늘부터 자리 맞는 거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와서 앉으시고 성경책으로 자리 맞는 거 오늘부터 하지 않습니다는 기존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걸 안 해준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겉돌게 되는 거예요. 겉돌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많이 쓰는 이제 통용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그 은혜라는 말 되게 우리는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잘 알아요. 만약에 찬양팀이 있어요. 이런 찬양팀이 그렇게 원하는 찬양팀이 이런 거죠. 어제까지 막 방황하다가 오늘부터 찬양팀 할래.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 믿고 내 기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타 치는 친구가 하나 들어왔어. 그죠? 근데 우리끼리 알아요. 야, 두 번째 곡 은혜로 갈게. 그럼 어떤 의미죠? 두 번째 곡 은혜로 갈게?
여차하면 통성기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한키 올릴 수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성도들만 부를 수 있다 준비해라 이런 겁니다. 체력끼리 알아요. 두 번째고 은혜로 가죠. 근데 두 번째고 은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막 들어와서 방황하다가 기타 치는 친구는 회신자 갑자기 연습 실컷 해놓고 두 번째고 은혜로 간다. 두 번째 곡이 은혜로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뭐야? 그건 웃을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얘가 하나 되지 못할 상황을 벌어진 거야. 뭐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만 갖고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것이 지가야 된다. 그럼 수련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가서도 끝나고 야식을 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오늘 만약 목사님이 오늘 야식은 은혜로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고구마 아니면 감자다 그 소리죠. 차는 금식이다 이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근데 새로 온 사람이 있어요. 수련회 따라왔어요. 근데 오늘 야식 은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변에 분식집이 무슨 은혜로라는 집이 있나? 검색이 안 되는데요? 막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이 친구는 구체적인 게 이게 안 좋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눔처치 안에서 누군가 하나 되게 나누고 싶다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만 사람들은 반응하고 구체적인 거에서만 사람들은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리더는 왜 쟤는 내 말을 안 들을까가 아니라 내 말이 그동안 구체적이지 못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리더들이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서로가 이제 성숙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만 반응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찬양 인도자가 이 시간 마음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뭐 애매해요. 추상적이라고. 삶의 손을 어떻게 드린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이 손을 이제 한번 이 만드신 분을 향해 한번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제대로 쓰는 거죠. 용도에 맞게. 하나님 내가 주님 만드신 이 손을 한 주 동안 내가 주님 만드신 디자이너에게 내 손을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럼 지금 제가 얘 만든 건데 벌써 따라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구체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명령은 추상적인 결과를 낳고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이어야지만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구체적인 거에만 반응한다는 거 언제 느끼냐면 축도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축도 끝나고 인사하는데 그때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에 생각이 많아요. 축도를 입구에서 해버릴까. 축도하고 바로 내리면 여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딱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지 하는데 그래 좀 세상에 받은 사명을 빨리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축도를 했어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도 뭐 길동이 어머니가 지나가요. 길동이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러면은 뭐 들은 채도 안 해요. 네, 목사님 건강하고 지나가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만약에 저는 이제 보통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기록을 해놓은 것 중에 우리 길동이가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 적어놨어요. 길동이 어머니 지나가요. 아유 길동이 어머니 길동이 여드름 괜찮은가요? 그 어머니가 딱 발걸음을 멈춥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시죠라는 눈빛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록을 했지만 기억하는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길동이 여드름 터질 때도 됐죠.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왜 구체적인 목소리 높은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면서 목사님 건강하시죠? 너도 건강하고 저도 지나가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목사님 이번 주 남산 올라가셨던데 그때 해 뜨는 시각 보니까 되게 일찍 떴던데 올라가실 때 옷 입고 가고 뭐예요? 올라가실 때 그쪽 어떤 코스로 가신 거예요? 좋아요 누르고 거기다 저도 댓글 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가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손을 큰 자요. 연참 복대잖아. 구체적이니까 발걸음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구체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 되는 데에 힘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과 실험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 저에게 전달하고 싶은 색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글자로 된 색깔. 검정, 하양, 노랑, 보라 이런 연두가 있겠죠. 한번 떠올리시고 제가 받아서 여기다가 전달받은 대로 한번 적겠습니다. 자,
떠올리셨어요? 떠올리셨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소리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빨강. 시간차 공격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전달을 받은 걸 그대로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 둘 셋. 빨강. 한 번 더. 하나 둘 셋. 빨강. 아무리 들어보려고 여러분 이 저녁 때 오셔가지고 함께 축하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예뻐서 아무리 들어보려고 애쓰지만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앙밖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노처치 여러분 전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색깔을 주황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럼 앞사람이 들릴 정도의 속삭임 정도로만 주황이라고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너무 잘 들려요. 소리친다고 전달되는 것이 크다고 전달되는 것이 작아도 구체적이면 전달이 된다 안 된다? 교회가 규모와 상관없이 작아도 이 교회가 구체적이기만 하면 세상에 전달이 된다.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뭔가를 할 거야. 내가 아직 작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아니에요. 작아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지 않아서 뭐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빛을 보시면 비상구라는 불빛은 구체적인 불빛입니다. 그죠? 이렇게 딱 돼 있죠. 구체적으로 이쪽 나가라 이겁니다. 화려하지 않다고. 그 화려하지 않고 구체적인 불빛 때문에 화려한 유람선이 조난당했을 때 그거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다. 근데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내 빛이 너무 작대. 내 빛이 너무 보잘것없대. 나중에 상들례가 돼서 나타나겠다. 그 예배를 쉬고 교회를 잠깐 그만두겠다. 교회를 쉬는데 어떻게 쉬는 건지 모르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되게 낮게 봅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양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떠나내신 이유가 뭐냐? 나는 적은 인원 갖고 싸우겠다가 아니라 나는 양으로 승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양으로 승부하자. 양으로 승부하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승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승부하셨지.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자녀라 구원받아 라브라가 아니라 실제 오셔가지고 내 발을 닦아주시고 왕의 살갗에 피를 흘리며 못을 뚫어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구체적인 게 강하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냐? 여러분이 받은 복음들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한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주님 이 친구 전도되게 해주십시오. 마음 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가만 보자. 이 친구는 나랑 같이 퇴근하는데 세종고장을 같이 가. 세종고장 같이 가는데 야구를 되게 좋아해. 근데 주님 세종고장을 같이 가는 20분 동안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A4 반쪽짜리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내가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고 다니는 친구와 같은 결과가 나올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훨씬 더 이 친구가 준비를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친구 야구 좋아하고 10분 동안 가는 길 동안 어떤 대화가 시작되어도 그 끝에는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준비하는 마음이 굉장히 사실 이 사람도 성숙되고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야구 봤니? 나도 야구 봤어. 너 야구가 너 기독교에서 온 거 알아? 진짜? 그 홈런이잖아. 홈런.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우리가 갈 집이 있어. 약간 듣기는 오글거리지만 벌써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 사람하고 야 천국은 뭐야 했을 때 천국 잘 몰라 그냥 목사님께 물어봐. 너 교회 올래 이번 주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분야 벌써 단절을 느끼죠. 난 너한테 물었는데 왜 목사님한테 느끼는 거야? 자기만의 딕셔너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웃긴 거는 자기 부서도 아니야. 근데 자기 회사에 남의 부서 이야기를 친구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우리 회사 이번 주에 사사분기 프로젝트 뭔 줄 알아? 그걸 쫙 하면서 친구 관심도 없어. 그런 거 외울 머리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외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천국은 뭐냐? 우리가 돌아갈 집. 그 정도의 딕셔너리가 있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관계들. 이게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천국 잘 몰라. 믿음 잘 몰라. 좋은 거 아닌가?
구원 잘 모르겠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 친구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얘기하죠. 청년들이 늘 물는 게 목사님 저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3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너희에게 소망에 관해 물을 자들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대답박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나눠서 치면 딕셔너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직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다 완벽히 못하더라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거기서 이 사람은 그걸 듣고 외우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대답에 충실히 대답해 주는구나. 그렇다면 네가 다니는 교회도 가보고 싶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사실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모습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음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이것들을 적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주의 경험을 추구하는 세 번째는 좋은 전달자가 되기 도리게 해야 되는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라.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뭐 감기가 많이 이제 유행이세요? 만약에 이제 결국 사람들은 자기 니즈만 보게 되거든요. 이 자리에 만약 비타 500을 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감기 걸린 사람은 비타 500으로 안 볼 거예요. 이걸 판코 A나 판피린으로 보겠죠. 저거 갈색병 얘네. 나 감기약 먹어야 되는데 자기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사람은 뭐 취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취직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지나가는 광고판을 보더라도 저 혹시 취직 얘기야? 취직 아니네. 저 그냥 광고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자기 니즈에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눈에 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역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거죠.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얘기합니다. 야,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설교 어떻게 하는지 나도 지금 잘 몰라. 나도 하고 있는 중이야. 몇 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마지못해 2가지 얘기해 줍니다. 설교를 난 이렇게 준비해. 첫 번째 그러면서 설교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돼.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의 기본이고 설교자의 기본이에요. 그럼 2번째 설교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는 이제 병원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찬양 때부터 오면 참 좋겠는데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찬양 때부터 오지 않고 중간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죠. 그럼 이게 어떤 알고리즘, 이 로지컬이냐면 사람이 이제 딱 출발해서 교회 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성적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계속 이성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들어와서 깨지는 게 찬양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기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나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봐. 멈춰야 되나 봐 하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막 멈출 수 없네 찬양하고 있어. 그럼 들어와서 저 여기서 멈춰야 되나 봐. 멈출 수 없네. 자기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온통 뿌여서 진짜 온통 슬픔 우울한 그 자체야. 나 기쁨에 춤추리 하면서 그냥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균열된 사이로 목사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지컬한 머리로 그대로 애들이 보통 지각하는 애들입니다. 야,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때 안 되면은 설교 때 설교도 조차 로지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얘와 저렇게 되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애들도 이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제가 할 역할이라고 하면 전부 다 그런 깨진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온 사람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을 얘기할 때 비로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얘기해 주니까 귀를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조사해 보니까 결혼 정년기 애들 가장 관심사가 뭘까? 그렇게 앉아도 이 얘기만 하면 딱 귀를 여는 거. 첫 번째가 1위가 연애예요. 설교 얘기하다가 뭐 안 되는 것 같으면 연애 얘기 딱 하면 같이 귀를 기울입니다. 2위가 뭐냐? 결혼. 3위가 뭐냐? 결혼. 4위가 뭐냐?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미쳤어요. 계속 결혼 얘기만 하면 갑자기 뭐 눈에 떠 있어. 그럼 저도 이제 역용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연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딴짓했다가 또 연애 얘기하면 목사님 연애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오늘 전할 말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연애 얘기 쭉 합니다. 근데 이제 끌려와요.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얘기를 듣게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전부 다 연애하고 있지는 않죠.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결혼 얘기 툭 합니다. 설거지하는 얘기가 툭 해요. 아기 보는 얘기 툭 합니다. 그럼 갑자기 주부들은 갑자기 귀가 툭 트이죠. 근데 전부 다 그에 관심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역사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딱 얘기합니다. 왕가 사는 남자 얘기 딱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뭐 전부 다 그 얘기를 또 보고 있진 않아. 갑자기 또 드라마 얘기합니다. 그럼 드라마 얘기했다가 영화 얘기했다가 그리고 스포츠 얘기했다가 전부 다 손흥민을 좋아하진 않죠. 또 야구 얘기했다가 WBC 얘기했다가 그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의 관심을 모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간다? 10편 23편에 그 얘기를 전달해 주려는 네트 설교란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씩 하나라도 걸려라. 그래서 너의 관심사, 너는 결국 네 니즈를 원하잖아. 너 지금 취업하기 직전이잖아. 나 취업 얘기해줄게 요즘. 넌 지금 서류 가격이 되게 궁금하지. 중동 얘기 좀 해줄게.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결국 10편 23편에 모아놓게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들의 니즈를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목 나가야 어떻게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합니까? 사건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사건이죠. 만약에 내가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내가 유익을 가져간다? 이거는 나쁜 목사예요. 사건이죠. 벨릭스와 베스도가 사도행전에서 민심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을 파악하고 뭐 했어요? 자기가 총독 오래 해먹으려고 그 민심을 파악하죠. 이거는 나쁜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이 유익을 상대방에게 돌려줬다. 이건 뭐라고 하냐? 같은 사람도 동기가 중요한데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돌려준다?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얼굴을 봐요. 얼굴이 뻘개져. 그리고 애가 막 엉덩이를 막 흔들고 이제 그럼 얘가 지금 니즈가 지금 뭔가 있네? 하고 기저귀를 가려고 했구나. 기저귀라는 유익을 돌려줘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사람도 동기가 중요한 거죠. 이걸 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예수님은 니즈가 파악이 끝난 거예요. 야, 얘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니즈가 파악이 됐죠? 얘들의 필요한 건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뛰게 하리라 이랬어요? 춤추면 뛰어라. 막. 인대 끊어지죠? 아플레스가 끊어진다. 그 찬양이 거기서 적용되진 않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이 니즈를 파악했더니 바른 니즈를 파악했더니 바른 솔루션이 나오죠. 손 쉬게 하는 게 먼저구나. 그 다음 29절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준 너희를 취하. 그 다음 사명이 나가는 거예요. 즉 바른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바른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마음만 갖고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니즈를 파악하려면 얘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은 지고 있구나라는 시간의 관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는 누군가의 니즈를 파악할 수 절대 없고 그 파악하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다른 솔루션을 주고 잘못된 솔루션을 주므로 이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 그런 얘기는 뭐냐? 나의 시간과 나의 관찰과 나의 관심을 그에게 부어주리라는 것이 헌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낮에 나 2시에 목사님 밥 사주세요. 야, 나 2시인데 밥 안 먹었어? 그때 먹었어요. 근데 배고파? 네, 밥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목사님 지금 바빠갖고 쿠폰 보내줄까? 했더니 좋은 피자 쿠폰 하나 보내줄게. 했더니 괜찮아요. 됐어요. 이러는 거야. 야, 네가 배가 불렀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쿠폰 하나 굳었구나 생각했는데 다음에 또 전화 오는 거야. 목사님 밥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2시에. 그래서 야, 2시면 밥 먹었을 거야. 네. 배고파? 네, 밥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얘가 왜 또 전화하지에서 생각이 그 주일날 저녁 때 지난 주일 인마가 평소랑은 좀 다른 행색을 하고 온 거예요. 조금 지친 모습에 옷도 좀 말끔하게 입고 다니는 이제 남자놈인데 머리도 헝클어지고 약간 정신없는 모습이었어. 그래서 대화 잠깐 했어요. 야,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아빠 엄마가 이혼 직전이다. 그래 알았어.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하고 지나갔는데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야, 그럼 목사님 그럼 지금 편의점이라도 같이 갈까 했더니 네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야, 배고프다는 놈이 편의점 갖고 되겠어 했더니 괜찮대요. 알고 보니까 편의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6시간을 했어요.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얘는 배가 고팠던 게 아니었다. 얘는 대화를 하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시작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내가 얘를 주일날 관찰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신발 접어다니는 애가 아닌데 이날따라 뭐 신발도 뭐 정신없이 신고 왜 그러지라는 그 관찰이 이 아이로 하여금 뭘 원하는지를 내가 파악하게 되는 지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노처치 안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한 사람을 꾸준히 바라보고 이 아이의 비포와 애프터가 분석이 되는 정도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비포 애프터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한 사람이 전달이 되는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그거죠. 시간 관리, 체력 관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시간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호흡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도 렌트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죠? 숨을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거 렌트가 이제 반납되는 거예요. 숨도 빌려 쓰는 처지가 우리인데 시간을 어떻게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어떤 시간 관리법은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하시고 시간은 제대로 씁니다. 제가 제 맘대로 씁니다. 타임블록 걸어놓고 막 아침 막 미라클 모닝 하고 막 나는 뭐 이 시간 아니면 안 만나 막 뭐 힘들어하는 완벽주의자들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편하게 시키거나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들을 이들의 시간 외에 준비된 시간을 맛볼 수 없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간을 제 거라고 생각하는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막 설교 준비해. 시간 내 거야. 그 6시부터 8시까지만 연락을 받아. 4시간이야. 이거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갑자기 전화 왔어. 중2짜리 아까 걔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저 지금 마포대교에요. 이제 곧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기동아, 몇 시야? 그래서 6시부터 설교 준비한다 했지. 내일 전화해. 그럼 뭡니까? 시간 잘 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불쌍한 건 하나님은 이 사람과 일할 때 되게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시간은 잘 지켰다고 칩시다. 100보 양보해서. 근데 여러분도 이런 사람과 일하기 힘들어하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기 편한 사람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그 프로젝트의 끝에 준비된 결과물과 선물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이 사람에게 없어지는 거죠. 시간 관리란 뭐냐? 하나님, 여러분 왜 야근하고 왜 밤새서 일해요? 왜 밤새서 공부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실 때 그 1시간, 2시간을 내가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시간 있을 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놓고 야근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뛰어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딴짓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 놓겠습니다 하고 시간 관리하는 사람과 시간은 내 거지 방해받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사람과 겉의 모습에 똑같은 모습으로 책을 펴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야근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공부 열심히 밤새서 하십시오. 근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일 나를 누군가에게 출동시키실 수 있다. 누군가의 니즈를 채우려고 나를 보내실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게으르지 내일 시간 많으니까 오늘 놀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열심히 해놓고 내일 주님이 나를 부실 수 있는 그날에 내가 쓰겠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럼 삶이라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시간과 재정이라고. 삶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찬양도 보면은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한국 찬양은 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원문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내 삶 속이라고 멀리 던져놓는 사람과 그가 오늘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과는 완전 다른 격차가 일어나는 거죠. 그가 오늘 내게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럼 믿으십니까? 그것과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십시오. 굉장히 멀고 측정도 안 되는 일.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긴급함만 가지고 살아야죠. 내일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것을 보내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놓고 허튼짓하고 열심히 내가 준비할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크리스천 시간관리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시간관리법은 신앙은 여기서 성경에서 배우고 시간관리법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한테 배운다. 그러면 그거는 어긋난 시간이고 분리된 신앙이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체력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체력관리, 저는 운동이 싫어가지고 저는 뭐 원래 운동하는 체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갑자기 전화 오면 중일자리한테 목사님
거제대교에 나왔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뭐 이 사람, 야, 안 돼. 너가 생을 마감할 수 없어. 목사님 갈게 하는데, 야, 나 지금 허벅지가, 야, 너무 힘들다. 그 마포대교나 또 왜 거제도까지 갔냐? 뭡니까? 누가 체력 관리 못한 거예요? 내가 체력 관리 못한 거라고. 병든 사람 빼고 아픈 사람 빼놓고 뭐예요? 평소에 땀 나는 거 싫어요. 체력 관리 제가 거기까지 왜 갔니? 내가 가까운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서 SOS를 칠줄 모른다는 거예요. 체력 관리 왜 하냐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뛰어가게 하실 수 있으면 내가 힘을 축적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스쿼트하고 그래서 푸시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운동이 안 좋아라고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의지를 파악하고 뛰어가려고 해서 우리의 근육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청년들의 시간관리법, 재정관리법, 그게 체력관리법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설교를 너무나 그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잘하시기로 유명한데 그날따라 양떼가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이걸 얘기하셔요. 여기 보고 십자에 보니까 양떼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장면이라고. 거기 보니까 이런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각각이라는 것이 보니까 진짜 각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되게 효율적인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쪽 분단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이쪽 분단 일어나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할 걸. 예수님은 자, 우리 A라는 친구 오면 어땠어? 얘기하고 자, 그러면 내 뒤쪽에 붙을래? 우리 B라는 친구 어땠어? 다리 괜찮아? 그러면 내가 손잡고 갈게. 우리 C라는 친구 어땠어? 그럼 뒤에 있는 D라는 친구는 속이 터집니다. 예수님 한 번에 이쪽 첫째도 일어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왜 A라는 친구 안부를 물어보고 B라는 친구는 어버리고 C라는 친구는 손잡고 갑니까? 근데 각각 불러놓다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는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니즈를 향해서 그 공동체 전부가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도 미리 내가 주님 앞에 떼어놓고 시간은 11조 아닙니까? 나의 체력도 주님을 위해서 떼어놓고 체력은 11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갑시다. 사랑을 부어냅시다. 우리가 주님을 뛰어갑시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호출을 받을 때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전달하기 위한 좋은 전달자가 되기 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처치 전부가 오늘 말씀한 대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아멘? 우리는 추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니즈를 계속적으로 주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교회가 되고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전부 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한대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대명사가 6번 나오죠. 왜 우리라고 할까?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그 얘기가 뭡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대개나라의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었는데 대개가 그 영덕 대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대개가 그 헬라어 호티라는 겁니다. 비코조그라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라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너 왜 기도하냐고 우리라는 기도해? 그 이유는 비코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그게 목표 아닙니까? 내가 우리라는 하는 기도 결국엔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주님 채우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의 니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내 기도 수첩에 내 이름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내 기도 제목만 있어. 이거는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가 되는 거죠. 90살이 되도록 내 기도 제목만 있어. 오래 살고 싶어요. 내가 이 부분이 채워지고 싶어요. 그거는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제사장한테 보이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 꼴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소수되어 있냐, 내 기도 제목에 과연 몇 명의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내 이름만 있다가 이제 또 1번부터 5번까지 내 이름이고 2번부터 10번까지는 남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럼 그들의 니즈를 파악했다는 소리고 그들의 니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소리고 내 니즈를 어떡하냐?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처치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한두 들어가자, 구체적이 되자, 그들의 일을 파악하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멀리서 구원을 공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그가 추상적으로 우리를 대강 사랑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도 사랑하는
하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니즈를 내가 파악하기 전에 주님은 나의 니즈를 완벽히 알고 계셨다. 완벽히 알고 계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의 그 표본 중에 하나가 너희가 구한 대로 내가 채워주리라. 너희가 구하는 것대로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만 채워주시면 내가 구하는 것만 채워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큰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 들어왔어요? 성전 들어오기 전에 공기를 구하고 들어오신 분 있어요? 제발 성전에 공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제발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하고 들어오신 분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만 삶이 영이 된다? 우리는 1분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제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안 떠져.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야. 야, 눈 뜨는 거 기도하지 그랬어. 여러분 눈 뜨게 해줄 텐데. 아차. 구하는 대로 준다 했잖아. 근데 어떤 사람도 이제 뭐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눈 뜨는 거 기도했어. 그리고 잤어. 아침에 눈 떴어. 근데 심장이 안 뛰어. 주님이 심장 뛰는 거 기도하지 그랬어. 구하는 것만 들어주신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태양, 공기, 가족, 사랑 다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심통나고 막 입이 만큼 나오는 건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님 지금 주시지 안 주시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신앙을 뭐 슬럼프네 마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욕 들어가시면서 욕 먹으시면.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니즈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제 다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아브라함 같은 성숙한 어른이 되겠다. 이게 1년이지만 작은 거인과 같은 나노조치가 나가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 절대로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구체적이 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어찌 보면은 규모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 볼 때 어른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운데 평가되어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 잡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